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찾을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화면을 안 보시고 성경책을 찾을 시간을 안 준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서 여기 계신가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원문에 좀 충실하게 좀 번역을 다시 한번 했는데 한 절 한 절 한번 이제 새롭게 제가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롭게 번역한 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에 이제 느끼는 이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은 나는 실제는 빛의 자녀는 아닌데 마치 빛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뭐예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원문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거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행하라. 이거를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은 행하라. 그렇게 되면은 빛의 자녀로서 이제 몇 가지 행동들만 바꾸면 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체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본문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왜냐하면은 모든 선과 오름과 진실 안에 빛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9절에 보게 될 때 이제 조금 본문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9절에서. 근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하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선과 오름과 진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적인 성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진실하게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외적인 행위예요. 선을 행하고 오름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10절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8절과 9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배우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뭐예요?
10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늘 관심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과 옳음과 진실 안에서 행하게 되고, 선과 옳음과 진실 안에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책망하라 이렇게 번역된 거를 제가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에 쓰는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책망해야 합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뭐예요?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책망하라 그건 뭐예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무라는 거죠.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어둠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냐 하면은 어둠의 일에 빛을 비춰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바꾸십시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망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서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비춰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빛이 비춰진 어둠의 일들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나라 말 번역은 13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13절의 번역은 원문의 13절과 14절 초반부를 합쳐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빛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된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숨겨져 있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빛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빛의 자녀로서 정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정리를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돼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둠을 비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둠의 일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숨겨져 있고 감춰졌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드러난 그 어둠의 일들이 다시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면서 빛이 되게 되면서 세상의 어둠과 악이 소멸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크리스찬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멤버로서 있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쳐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그게 크리스찬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의 자녀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에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된 어둠의 일이 빛이 되게 하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오늘 내용들을요,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 내용들인 거예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빛의 자녀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빛의 자녀는 어둠을 밝히 드러내야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된 어둠은 빛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의 일을 빛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과연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딱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라고 적극적으로 막 반응을 하십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저는 좀 힘들겠는데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제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한데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저는 그럼 빛의 자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는데 그것에 선뜻 반응하면서 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본질보다 결과에 더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세요? 결과부터 생각해요. 결과가 좋으면 시작이 어땠어도 좋은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시작이 어떻더라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모든 과정과 시작점이 다 달라지게 되는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언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먼저 뭐에 더 집중하기 쉽냐 하면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어둠은 빛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어디에 관심을 더 갖게 돼요? 빛을 비춰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거 나는 하기 힘든데 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감춰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비춰져서 드러나게 된 어둠은 다시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본질이에요. 본질. 결과가 아니라. 근데 우리 신앙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에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본질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어둠의 일을 비추려고 하고 내가 어둠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둠의 일을 빛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삶이 어둠의 빛을 비추게 돼요. 어둠에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드러나게 된 어둠은 빛으로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 그 컨퍼런스를 좀 참석하고 왔습니다. 위브리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남가주 지역에 위브리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코비드를 겪으면서 3년 정도 겪게 되면서 남가주 지역에 25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남가주에만 250개의 한인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독일보 사장님이셨던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쭉 접하고 난 다음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이미 문 닫은 교회 말고 그래도 코비드 동안에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한 50개의 교회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자립하여서 경제적인 독립을 갖고 있는 교회와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자립한 교회가 미자립한 교회를 매달 후원해주게 되는 그런 연결을 해주겠어요. 브릿지를 해준 거죠. 브릿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50교회 이제 자립한 교회가 도와주게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 교회도 거기에 참여해서 한 교회를 저희가 매달 이제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브리지 그 사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작년에가 1회였고 이 두 번째인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왜 참여하게 됐냐면은 이제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그 위브리지 사역을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으시더니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 지금 이제 성경 아카데미 했잖아요. 이번 텀에 저희들이 주중에 11개 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음서 연구하고 있고요. 통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 배우고 있고 1:1 제자 양육하고 있고 막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게 오신 분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셨는데 미자립 교회에 주로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십시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십시오. 2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사역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 이제 강의하는 다른 목사님들 전도에 대한 강의라 여러 좋은 강의들 제가 잘 듣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쯤에 미자립 교회에서 이제 계신 몇몇 분들이 자기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대 중후반, 많아봐야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목사님, 되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2020년도 코비드가 한참 막 발발해가지고 할 때 가을 때쯤에 한인타운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몇몇 가정들이 연결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비드 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지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 말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제 몇몇 가정들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다 개척을 했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한인타운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뭐 누구 어떤 뭐 집사님 집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다 하지 말아라 막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다 말고 텐트 접고 막 예배드리다 말고 옆에 누가 와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떠들고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일도 겪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개척한 이야기를 막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이제 한인교회에다 개척을 한인타운에다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한인타운에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가족이 살기.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원베드 아파트를 막 찾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이제 살 곳을 찾지 못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떤 분이 이제 갖고 투베드 콘도 같은 데인데 투베드를 아파트 콘도인데 원베드 렌트비에 투베드를 대여해주는 분을 만나게 됐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원베드 아파트 비용으로 투베드를 살게 되니까 너무 좋게 된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게 투베드 아파트에 우리가 살게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청년한테 전도하고 청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 청년이 지금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순간 자기가 예전에 생각하고 기도했던 왜 투베드 아파트에 원베드 렌트비를 주고 들어가게 되었을까 하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지금 거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투베드 아파트에 있으니까 원베드는 우리가 쓰면 되고 원베드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 보고 집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거기 앉아 계셨던 5, 60명의 목사님들이 이게 딱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게 뭐냐? 근데 그 청년 보고 이제 거주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와서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3명이 들어와 살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3명의 성도가 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다 이렇게 청년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다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걸 얘기하시고 웃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완벽한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가 우리 완벽한 아내가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잘 못했대요.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해줘가지고 아침마다 맛있는 밥은 먹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에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한 구석에 무엇인가 묵직하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결과보다 본질에 충실한 거죠. 본질에 충실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이 거할 것이 없어요. 결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결과를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을 우리 집에서 원베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 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결과보다도 뭐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면서 우리 집에 원베드가 비어있으니까 이 청년을 우리 집에 살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과연 나는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에 너무 집중하여서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깨달음들이 제 마음에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인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 빛의 자녀로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좀 정신 차리고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은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분의 삶을 누군가 제 같은 사람이 보게 되면서 제 안에 감추어졌던 어둠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목회를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 안에 감추어졌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부분에 내게 소홀하게 너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제가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드러난 어둠의 일이 빛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저에게 비춰진 뭔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빛의 자녀가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뭔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뭔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장면인데요. 이 청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하철에서 이 청년이 지금 의자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뭘 닦고 있냐 하면은 누가 지하철 의자에다가 토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토를 해가지고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누가 토했는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이 청년이 토해 있는 거를 보더니 자기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그걸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SNS에 올린 이 청년의 모습이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을 이제 찾아가지고 상을 줘야 된다, 막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었대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SBS 뉴스에도 뒷모습도 잘생겼네, 모두가 지나친 토사를 닦은 청년,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보면은 좌석 옆에 쭈그려 앉은 청년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 이렇게 SNS에 댓글이 달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너무 훌륭하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뉴스에서도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청년이 누군지가 이제 찾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도 그 청년을 찾아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상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교통공사 같은 데인데, 지하철 교통공사 같은데, 거기 사장이 또 이 청년을 불러다가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훌륭한 청년이다, 감동을 받았다, 막 이런 것이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청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청년이 누구냐, 저런 행동할 청년을 상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청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옳은 일이라고 자기도 생각하지만 자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뭐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어둠을 막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어둠을 향하여서 뭐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을 파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본질적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충실하게 무엇인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은 뭐냐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두움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빛이 비춰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빛이 비춰진 어둠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어둠의 일은 빛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성경적인 원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에 반드시 세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비록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를 싫어할지라도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다를 때에 세상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이면 이게 어트랙티브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이게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다름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뭔가 다름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에 세상이 비난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교회의 메시지를 처음에는 싫어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 메시지에,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어쩌면 세상적인 원리들이 교회에 많이 활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문화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원리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오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 뭐예요? 성경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잘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비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과 말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게 매력이 되게 되고,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에 비난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과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마치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야지, 결과에 먼저 선행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은 어둠의 일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비춰진 어둠의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된 어둠의 일들은 빛이 변하게 되는 이 시간, 이 순서, 이 신앙의 순서,
이거를 뭐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응답받는 거 있지 않죠.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기도했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의 본질로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에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뢰는 나의 필요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뭐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저의 필요가 이렇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인님, 제 삶을 주인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필요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기도,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의 생활, 이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그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먼저이고 뭐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럼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습관적으로 결과부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의 관심들이 뭡니까?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뭐에 대한 결과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기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기는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뭐에 집중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맛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가운데에 아마 신앙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신앙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목회의 짐을 좀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담임 목회 어려움이 두 가지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설교요, 설교.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새벽기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기도에만 없으면 담임 목회 할 만하다고. 네.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과 이 새벽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목사가 새벽기도하는 게 왜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뭐에 집중하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죠, 결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도 기쁘고. 이게 되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 설명을 잘 들으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설교자들이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이렇게 설교가 버거운가요? 라고 했을 때에 애니어그램 같은 거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잘 반응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되게 잘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결과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설교가 되게 부담스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찾은 답은 뭐냐 하면은 설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은혜가 돼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만약에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기도할 때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서 너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제게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설교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그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새벽 기도에 본문 준비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예배당을 닦았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안 앉아 계세요. 그럼 마음 가운데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럼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툭툭 떨어지게 돼. 막 힘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그런 걸 본질을 생각했어요. 나의 본질이 뭐냐? 내가 왜 새벽 기도에 하고 있느냐? 성도님들 위해서 하고 있느냐?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는 이렇게 힘겨운데 어느 순간부터 힘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명이 와도 좋고 두 명이 와도 좋고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명 안 와도 그냥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가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시간들로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니면 저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저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신앙의 고민들을 본질에 집중하였을 때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신앙의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야 될 답은 뭐냐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순서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하여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악이 이렇게 만연하도록 그냥 놔둘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고 어둠의 인들이 변화되어지고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저마다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고 비춰진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드러나는 어둠은 다시 어둠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그 본질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제가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는 그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며 어둠의 빛을 비추게 되며 비춰진 어둠이 드러나게 되며 드러나게 된 어둠의 일이 빛이 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